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어린 나이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적들과 전쟁을 치렀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워 그것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써 죄의 포로가 되어 사망의 고통을 당하며 사탄에게 억눌렸던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왕위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함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왔습니다. 이 음성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모두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 음성들이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 신자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언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권 혹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세상 나라가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는 일이 종말에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증인의 사역에서 두 증인에 의하여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일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셋째 화, 곧 큰 화가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심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완전히 패배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왕노릇하시다라는 말은 통치하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은 이전에 사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용하셨던 통치권을 자신이 직접 취하십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인자 되신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누가복음 1장 33절 예언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세상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원수가 최종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24장로들은 찬양을 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언제나 살아계신 주권의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찬양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완성에 대해 24장로들이 거룩한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간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이며 물리적인 세력을 최종적으로 패배시킬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18절에서 24장로들의 찬양이 계속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들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려서 메시아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분노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자신들이 패배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진노는 이방에게, 악한 세상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들의 악한 분노에 반응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끝나는 시기에 악한 세력인 이방들에게 마지막으로 진노를 크게 쏟아부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총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은 경건한 신자들의 구원과 함께 경건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지위를 받는 것과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피조색인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 신자들 압제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불신자들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먼저 의미하고, 아울러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회복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서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큰 우박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큰 우박이 추가되면서 최후의 심판의 강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싸움은 아마도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 골리앗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12명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인 거인족의 후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4개의 물맷돌이 다윗에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남아있던 가드의 거인족 4명을 다 멸절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거대한 악의 상징처럼 보이는 골리앗과 아울러 거인족 모두를 멸절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과 악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전쟁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 전쟁은 우리 성도들이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에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구출하여 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통치하는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일 것입니다. 교회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들이
다스린 권세를 오용함으로 귀 안에서나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다스린 권세를 탐하다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불명예스럽게 추락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실한 신자들, 신실한 교회는 세상적인 권력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자신의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화면에 올라가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데 참여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만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 끝까지 주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므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귀한 사명인 하나님 은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로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발견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고 상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하는 제 소망계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유스와 아이들 위해 우리 소망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길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또한 항상 기뻐하며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